자, 오늘은 10과죠? 네. 예, 교재 10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향한 또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추우세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 좀 추우시다네. 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아마 코로나가 하여튼 뭐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심각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국 일본은 이제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게 감염자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사망자 수가 지금 한국이 최다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하여튼 예. 건강은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하여튼 예.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과인데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익명의 선지자라고 나오게 있는데. 아, 익명의 선지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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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사무엘서라든지 사무엘 본인이 예, 적었던지 아니면 또 이 사무엘서에 보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요. 갓. 예, 갓선지. 영어로 갓이 예, 네.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한 40여 명 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 사무엘 이제 우리가 상을 보게 되는데 예. 자, 여기 이렇게 또 대필자라고 또 써가지고 대필자. 그러니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대필한 게 사무엘이다. 혹은 나단이라든지 예. 나단 선지자도 예. 저 기록자로 보고 있어요. 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나단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뭐 한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 부잣집안 없는 사람, 양과 소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했던 선지자. 아, 할렐루야. 아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나단 선지자가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갓 선지자라는 갓이 썼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네, 하나님이 쓰셨다. 사무엘은 원래 한 권이죠. 네,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게 세 권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역대기 상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두루마리로 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걸 좀 이렇게 분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70인역에서 나눠졌다 그랬어. 70인역 기억나세요? 한참 됐는데 예. 70인역이 뭔지 예. 기억나세요? 예. 70인역? 예. 이 70인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그때 알렉산더가
그 마음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헬라니즘, 세계를 다 헬라로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 부하들이 다 땅을 나눠 가졌을 때 기억났을 거예요. 이제 시리아 저쪽 아수르 지역은 누가 다스렸어요? 저기 뭐야? 시리아. 갑자기 잠깐만요. 예, 하여튼 그걸 다스렸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죠. 예.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 프톨레미가 왕조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톨레미가 알렉산더가 꿈꾸고 있었던 모든 세계를 헬라화하려고 하는 헬라니즘화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강해서 다 헬라화하는 작업 속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바꾸려고 해서 번역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각 지파에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6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12지파에 6명씩 하면 72명인데 72명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70인역이다 그렇게 붙여서 70인역. 그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번역 작업을 마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와서 굉장히 큰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70인역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다 알렉산더가 또 그 부하들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헬라어를 막 주입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나눠주니까 보급이 빨랐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 70인역을 토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죠?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이 이미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참 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70인역의 그때 번역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스렸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그죠? 원래 사사기서에 몇 명 나왔어요? 12명. 네, 12명 나왔죠. 맞아요. 사사는 12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12명인데, 사무엘은 13번째 사사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사무엘 상서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1장에서 8장까지가 사무엘, 9장에서 15장까지가 사울, 사울. 16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자,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역사를 바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시작이. 어머니 한나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다 어머니들이신데 여러분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돼요. 누군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그게 아니 그 시작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시작이 누구냐. 한 여자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근데 그 여인은 무슨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가지고 원한이 그 아픔이 있었죠. 뭐에 대한 아픔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사무엘서 책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1장 보시면 자 1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1장 1절에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가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고 남편이고 중요한 인물 같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아버지죠? 예. 근데 이 남자는 아무 중요하냐. 이름만 나오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 세상을 뭐 다스리는 것 같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적어놨고 엘가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엘가나에게 누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식 주시면 되지. 한나에겐 자식을 안 주고 분인나에겐 자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안 좋아. 이때 당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재산이고 자신의 어떤 머리. 노후 대책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었어. 자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 근데 이 엘가나는 또 뭐라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또 사랑해가지고 갑절이나 막 줬죠. 갑절이나 주지만은 중요한 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세요.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적수예요. 적수인데 그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분이 나게 해서 그래서 이름이 분이 나요. 막 분이 나죠. 얘만 보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한나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격분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또 남편 엘가나는 뭐라 그래요? 8절에 내가 그대보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착각하고 있죠. 착각.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뭔 열 아들이야. 열 아들은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한나가 올라갑니다. 실로에 가서 교회에 갔어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뭐 주일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때 당시 이 사무엘 시대, 이때 한나 시대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이제 사사 시대였잖아요. 사실상 그죠? 사사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고 물론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으로도 좀 타락했었던 그리고 좀 나태한 신앙생활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뭐라 합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죠? 사사라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그런 시대 속에서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죠.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죠. 오해. 무슨 오해를 합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 먹고 또 뭐라고. 이때 당시에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아유 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 타락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고작 교회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고 앉아서 조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적인 위대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보내셔야 되는데 없다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누구를 한나로 하여금 어서 오세요, 주님.
한나로 하여금 뭐예요?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게.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을 주시는 갈망, 고통을 주시는 거죠. 한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한나에 그냥 자식이 있었다면 어차피 뭐 애가 나도 돈도 많고 자기 남편 돈도 많고 뭐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그러다가 거기다 자기 자식까지 있으면 왜 뭐하러 교회 가서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합니까? 남편 다 잘해주고 자식도 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기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꾸시려고 이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서 부르짖는 한두 번 부르짖었겠어요. 계속 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자신의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 기도가 차차 바뀌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그게 듣고 한나에게 그 얘기를 듣죠. 16절 보세요. 16절.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원통함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격분함이지만은 엘리가 그 말 딱 듣고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하나님 뭐 세상을 뭐 바꾸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허락.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참 이 한나의 믿음도 참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절부터는 드디어 한나가 출생을 하죠. 임신을 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20절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 제가 띄워드린 그림 보세요. 하나님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한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야 되죠. 죽고 싶어 하거나 뭐 하여튼 병에 걸리거나 이래야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통 그냥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힘들어. 근데 자기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큰 고난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3번에 한나는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4번 한나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잉태한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켰죠. 사무엘서 1장 24절 28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바로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해바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어리죠. 젖을 떼봐야 뭐 몇 개월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엘리에게 가서 바쳤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그 귀한 아들 기도해가지고 하나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갖다 주셨어요. 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시는 우리 거를 달라고 하시지만은 달라고 하실 때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뺏어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반드시. 그게 2장 나오죠? 2장 21절에 나와요. 2장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대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예. 자, 그 전에 2장에 보시면, 예, 2장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와,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특별히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2장 6절. 여호와는 뭐 하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보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8절에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기가 그 분인 나에 의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통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를 그렇게 처음에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또 자기를 또한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한나가. 그걸 찬양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12절부터가 나오죠. 12절. 뭐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될 아들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죠? 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빴다. 아주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요?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 이것이 가장 큰 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2장 26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엘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죠. 자녀들이 그냥 뭐 이 사회생활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빼앗고 막 그 섬기는 그 여성들하고 막 동침하고 아주 정말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29절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부모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이거죠. 내 자녀. 하나님보다. 한나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엘리는 이때 자기 아무리 아들들이라고 해도 얘들 다 직무를 다 내려놓게 하고 징계를 하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해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 대대로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했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각자 자기 성경 가지시면 밑줄을 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한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 보는 그런 종교 우상단지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예. 3장 1절에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뭐 이때 당시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뭐 설교가 있고 뭐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뭐 선지자 가서 말을 전하든지 하는데 아무도 말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엘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죠. 그때 여러분 이 3장 내용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이제 처음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를 찾아갔는데 이제 엘리가 눈치를 딱 챈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또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10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보면 지금 보세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죠? 지금 여기 아까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다. 이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판단력도 지금 다 상실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자식들은 다 저주 받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무엘이 들어가서 배우고 자랐죠. 그죠? 네. 사무엘이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말을 거역했습니까? 예.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여기 물론 계시는 젊은 분들이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어리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고 뭔가 하여튼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신 영적 지도자는 다 이래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기 위에 세운 권위자 또 자기보다 먼저 지금 왕이 되었던 사울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인데 요즘 세상 안 그렇죠. 그냥 막 들이받아라. 뭐 윗사람이고 뭐고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말에는 순종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 연약하니까. 그리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무시무시한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죠. 자기 위에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엘리에게 가가지고 뭐 그냥 막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했다고 당신이 가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괜찮다 내 아들 사무엘아 말해봐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19절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예.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계시를 하기 시작하세요. 계속. 자, 이런 사무엘,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 그 책 이제 교재 보시면 참된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 자녀의 영적 성장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랬는데 이게 참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교회 학교 뭐 일주일에 그 1시간 되지도 않는 그 시간으로 신앙교육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신앙교육 되겠습니까? 그 1시간 그것도 막 장난치고 놀고 그 짧은 시간에 신앙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속에서, 그죠? 가정 속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이상 그게 순리예요. 순리. 가정에서 배우는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에 뭐 교회 교회 가는 것도 또 못 가게 하는 부모도 있죠. 교회 간 항존직인데도 나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존직인데도 교회 일주일에 그 한 번 가는 것도 가지 말라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지 말라고. 신앙교육이 계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면 또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본을 못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 가정이 가장 심하죠. 앞에서는 온갖 거룩한 막 설교를 하고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자녀를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하고. 하여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뭐 애들이 뭐 아빠는 교회의 모습하고 뭐 집의 모습이 다르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나의 믿음은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한나의 믿음은 달랐다. 믿음은 여기 교재 보세요. 믿음의 유산은 자녀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지금 한나의 자녀를 보면 이게 딱 벌써 비교가 대조가 되죠.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였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왜 이렇게 다를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는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고 목회자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근데 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는. 참 그런 목회자 가정이 많았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고. 제가 그 국제 제자훈련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예. 네,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만든 분 누구예요? 장모님. 네, 옥하는 목사님. 제가 딱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훈련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지금 계시는 누구죠? 아 갑자기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한테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커리큘럼이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다 인도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마지막 시간에. 근데 그 얼굴에 뭐 어떤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어떤 그렇게 훌륭한 옥하는 목사님 그 사모님으로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여전히 안에 그 슬픔이
그러니까 자녀를 전혀 뭐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옥하는 목사님 그냥 뭐 교회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물론 그 세대가 다 그러셨지만은 근데 그 자녀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 뭔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많으신가 봐요. 하여튼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보면 그렇게 잘 되신 분이 별로 없죠. 우리가 보기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그래서 막 정말 위대한 막 목회자, 막 그런 훌륭한 아버지, 그런 위대한 부모 안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오기가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혹시 막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안 유명, 아유,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안 유명하면 내가 유명해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쓸 기회가 있어. 내 부모가 위대하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대부분이. 성경의 대부분이 부모가 정말 위대하면은 자녀들은 이상하게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자녀, 뭐, 훌륭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잖아요. 모세의 자녀도 없었지.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 없어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사사였는데 사무엘 자녀들도 다 그냥 끝났어요. 아시죠? 예. 사무엘 자녀들도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믿음의 유산은 자녀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사역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는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저분은 신령한 것 같아. 사역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막 대형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역 잘한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좋아지고 그 믿음의 유산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 아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한나는 뭐 사역자도 아니잖아. 한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반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여튼 우리의 가정에 신앙 계승을 원하시죠? 네. 신앙 계승을 원하시는데, 여기 책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엘리 아들들은 죄만 더 커져갔다. 사무엘 세마포를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제사장의 권한을 막 남용해가지고 뭐 이게 고기를 탈취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있는 우리도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아는 자가 되고 직분을 이용하여 탐욕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 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참된 신앙의 계승을 이어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오사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아무리 헌신 잘하고 많이 섬겨도 가정에 가서 우리가 피곤해 귀찮아 야 막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교회를 갔다 와서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을 향한 항상 소망의 말을 해주고 비전을 얘기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인생이 왜 저러냐? 너 뭐 계속 원망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면 그 자녀는 교회를 무서워서 안 가려고 가기 싫어하겠죠. 예. 하여튼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그죠? 아무리 뭐 섬김을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또 잠깐 제가 이제 띄워드린 글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게 한나고요. 그는 레위 지파 고아세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첫 두 왕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예,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하여튼 이 사무엘이요. 그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예,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는 왕이 이제 통치 다스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해요?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다. 기도는 세상 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저도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누굴 뭐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제가 왜 그래도 기도를 이렇게 왜 하려고 하느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딴 데서 기도하셨겠지만은 제가 목사님 뭐 기도하는 모습 어디 가서 보겠어요. 솔직히 뭐 그게 없잖아요. 기회도 없고 어디서 기도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보고 배우는 거는 어머니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는 자죠. 이제 새벽 한 6시, 7시쯤 되면 그 찬기가 느껴지잖아요. 겨울에. 예. 겨울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찬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매일매일 빼지 않고 그냥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셨겠지만 부모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죠. 말하지 않아.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네, 아까 다 봤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희귀했다. 희귀했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준비한 사람 사무엘에게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해 선포된 그의 말씀이 아까 봤죠? 3장 19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살아서 썩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또 봤는데 또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는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의 아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 이건 굉장히 큰 죄라고 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또한 죄를 범했죠. 엘리 제사장의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더 중히 여겼다는.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만 하고 금하지 않았다. 못하게 했어야죠. 예. 직무를 해임시키든지 직책을. 재물에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무서운 죄죠.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 네? 성령을 거스리는 죄. 뭐요? 네. 성령을 성령 거스리는 회방하는 죄. 예, 성령을 마태복음 12장에 여기 지금 써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회방하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예,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야, 이 죄는 죽는 죄, 완전 죽음의 죽음. 그런 죄도 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참혹했죠. 우리 아까 사장은 안 봤지만 사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뺏겨요, 블레셋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걸 또 가지고 간 누구요? 두 아들들은 죽죠.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언약궤 가지고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결과다는. 그러나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 네. 우리가 사장은 안 봤지만 이 언약궤가 이제 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었잖아요. 엘리 두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니까 엘리의 자부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뭐 여기 사무엘상에 다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그 생각은 잘못이었다. 하나님은 다곤과 블레셋을 심판하고 스스로 돌아오시죠. 그 언약궤가 세상에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다곤 신상에 두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곤의 우상이 막 넘어지고 막 목이 다 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신들은 모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죽은 신들. 사람이 그 신상을 모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신상을 모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모시는 신상 보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그죠? 교토에 갔더니 교토에 참 신사가 많더라고요. 신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막 뭐예요? 줄 같은 거를 이렇게 흔들고 뭐 하대요. 정말 안타깝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여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 항상 그쪽을 보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하천 보고 기도하고 해 뜨는 쪽 보고 기도하시고. 아직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좀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다음에 꼭 전하려고. 기도 일단 이게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종교심이 있는데 잘못 기도하고 계시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신사 뭐 별의별 게 다 있대요. 뭐 이렇게 점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 죽은 신들인데. 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 블레셋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에그로로 옮기고 뭐 이런 또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 법궤 중세 유대 회당 벽화에 보면 이 법궤가 오니까 지금 자빠진 게 뭐예요? 넘어지고 깨진 게 다곤 신상들이죠. 예. 다 이렇게 박살나고. 예. 그리고 또 언약궤가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결국엔 다시금 이게 블레셋 땅이죠. 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그죠? 벳세메스로 넘어왔다가 여기서 또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들여다봤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이게 지도입니다. 그림 나와 있고 언약궤를 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 내용 잘 아시죠? 이거는 뭐야?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두 암소가 젖된 그 젖소를 애기 소 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벳세메스로 향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는 아까 기도라고 했죠? 네,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로 안 돼요. 말로 한다고 애들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욱.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화면? 예. 죄송해요. 공유 안 했네. 예. 다시 보이시죠? 네. 김기정,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애리, 가와오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우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나카노 유나, 안재훈, 안미쿠, 강선아, 강재현, 박찬희, 천하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치오, 미오, 세다이, 나리히로, 이성희, 이육자, 이해, 이효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지오, 전여, 이지연, 전이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석, 유우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하모도 영범, 사하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원, 박미란,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오, 윤노바, 윤지바, 노희성, 노희찬, 노현이, 패트릭, 이나가키 미하루.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 차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처럼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신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 오사카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 세대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이제 불러서 깨워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방황하는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또 기록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마이크가 오늘 굉장히 찌찌거려서 귀가 그랬어요? 예. 그렇구나.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찌찌거리지.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이번 주에 이제 다 나오세요. 네. 예. 네. 목사님, 부장님 4월도 쉬는 날 없는 거죠? 4월도 계속 금요일은 다 예. 항공 근무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